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우리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땅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도 하십시다.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문학과 같은 모든 작품들에는 클라이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주자나 작가들이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어떤 면에서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창조에도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일이 바로 이 창조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가장 절정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의논 중에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두 분은 성령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창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그 수면 위로 빙빙 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물로 가득 덮인 이 땅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운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어느 것 하나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에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절에서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 사람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의 깊은 의논 중에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들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세 분의 깊은 의논 중에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모든 창조물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인간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절정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거룩, 그리고 의로움, 이런 것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조의 절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우주의 과연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달리는 것이 빛인데, 그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이 광활한 우주의 끝을 가고자 한다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가도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만큼 이 우주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아니, 광활하다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무한대의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한대의 우주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경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그렇게 만드신 우주보다도 더 경이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봄, 가을이 되면 우리가 산으로 들로 아니면 해외로 아름다운 풍광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절로 나오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고 우리가 그렇게 놀라워하는 이 세상의 어떤 풍광보다도 더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생긴 게 별로입니까? 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주보다도 더 경이로운 분이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경보다도 더 여러분 최고의 절경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을이 됐다고 산으로 둘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예. 부부간에 마주 앉아서 딱 보고 있으면, 야, 이렇게 경이로운 존재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산으로 들로 뭐 돈 쓰고 뭐 피곤한데 갔다 와봐야 뭐 해외 가봐야 뭐 갈 때 짐 사는데 뭐 좀 마음이 설렐지 몰라도 갔다 오면 뭐 피곤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고, 돈 하나도 안 들고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창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절정으로 만드셨는데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우리 인간이 죄 지을 것 뻔히 아시면서 왜 만드셨나? 만드시려면 죄 안 짓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뻔히 죄 지을 것 아시면서 왜 만드셨나? 그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저희 교회도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준급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림 잘 그려서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그림을 그립니까? 물론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뭐 그림을 판다고 해서 그게 뭐 상업적이다, 잘못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누군가가 그 그림을 산다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고 그 작가가 한 수고에 대한, 여러분, 감사의 표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판매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전시회 가서 그림을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가서 휙 둘러보고 잘 그렸네, 그것보다도 이 그림이 참 제가 마음에 듭니다, 한 점을 사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한 그만큼 마음에, 여러분, 그 수고를 인정하고 작품에 대한 우리가 인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사는 것은 전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수하게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배우기도 하고 또 생애에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시골 약간 그 도시 변두리 지역에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자기의 개인 화실로 만들어 놓고 수업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옷 잠시 갈아입고 바로 화실로 가서 거기서 때로는 밤새워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때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캠퍼스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밤을 새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 그렸던 그림 제목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시골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던 그 어머니 얼굴과 손등에 이마에 주름을 얼마나 세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했던지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그 어머니가 그냥 거기서 말씀하실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묘사해 놓은 그 그림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은 그 그림 팔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을 토해서 그렸던 것은 정말 생애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겠다는 그런 작가로서의 의지죠.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왜 낳습니까? 이 아이 잘 키워서 내가 좀 부려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재미 보고 덕 보려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낳을 때 수고와 아픔이 있죠. 기를 때 힘도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아픔을 감내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식이 주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나. 바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의논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사람 만들어서 우리와 노닥거리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부를 때도 아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와 피조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빠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유일하게 언어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돌이 지나고 2달이 돼가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말을 조금씩 하잖아요. 말을 조금씩 하는데 정말 때로는 그 아이 입에서 기상천외한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은 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야,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말하면서 소통하고 아이와 교제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도 바로 첫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죠. 미국에 지금도 그레이스 무브먼트, 은혜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 소문이 이웃 도시에 알려지면서 이웃 도시에 제법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곳에서 내가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목회를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기대와는, 그 목사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사역이 어려워지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교인들도 떠나고 재정도 감소가 되고 모든 사역이 침체가 되기를 시작한, 여러분, 그럴 때에 목사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재의 의자에 몸을 파묻고 곰곰이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 초저녁에 흐느껴 울던 울음이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만 눈물을 쏟는 통곡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이 스티븐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스티브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너를 만나고 싶어서.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바쁜 직장 생활에 또 교회 이런저런 사역에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앉아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속 사정을 아뢰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뭐 밥 한 번 먹으면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교제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상대방이 들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노.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 사람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이 드는데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한가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딱하니 한 상 차려내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공감하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주간 내에 교회 일한다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에 너무 매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과 우리는 역행해서 가는 것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울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교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도 한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인들 10만 명이면 뭐 목회자로서는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한 분이네, 그렇게 보이는데도 이분은 교회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인터넷에 안 좋은 글을 올리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편하진 않지만 늘 마음이 우울한. 그 이유는 뭐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목사님은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 지적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마음의 용기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이제 두렵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우울함들을 늘 겪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적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여러분 보통 그 정도쯤 되면요, 이 마음이 좀 약하고 이 심지가 좀 약한 분들은요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때문에 그가 신경 쓰면요. 그분이 왜 그런 말 했지? 그분이 했던 말 이유 배경이 뭘까? 그분만 했겠나? 다른 분은 또 어떻게 그렇지 않겠나? 오만 상상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너무너무 깊은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분이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이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달게 하고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빨리 자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누우면 바로 잠이 들게 되는.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꿀잠을 자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한다, 교회 일 많이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한다, 기도가 풍성하다, 말씀이 깊어진다, 이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생활도 건성으로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한다, 그럴 때는 그 속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다스린다, 다스림의 소극적인 의미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바람과 성난 바람과 파도가 그 몰아치는 그 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물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지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한가하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일시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주님은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에 그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셔도 가난 때문에 슬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도 주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스린다 그럴 때 소극적인 의미는 지배받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날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게 지배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지배를 받지 않는, 그게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스림의 적극적인 의미는 모든 사물을, 만물을 제 위치에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짐승들이 있으면 우리에 가두어서라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모든 만물, 산이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일회용품들을 가능한 우리가 좀 줄이고 우리가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세계, 마귀의 세력과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꾸짖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스리는커녕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고, 또 세상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돈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유를 보면 모두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비록 많지 않아도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모을까? 더 모을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밥을 먹어도 밥값 한번 내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마셔도 차값 한번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아야 되니까 이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화면 띄워놔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환경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도 이것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은혜,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은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도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신 일,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셨고 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해지고 존귀해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검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돌렸다.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귀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성경은 꼭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영광이 아니고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감옥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영광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이 영광이었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루에 3번씩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저 사람 저거 견딜 수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끝까지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충성되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비루하게 살지 않고 내 양심 팔아가면서 믿음 팔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깨끗한 믿음의 비밀,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제. 두 번째는요? 다스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다음 주까지 이거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간혹 또 이래 기대를 넘어서 꼭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3가지 메시지를 3주 동안 걸쳐서 전했습니다. 첫째는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혹시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상을 거의 비켜나지 않군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뭐로? 말씀으로 지으셨다. 세 번째는 창조의 최고의 절정,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절정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최고 절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원을 받았는데 절대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도 실습을 하고 마쳐야 되죠.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여러분 딱 얹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까요? 뭐라고 좀 하면 좋을까요? 예? 뭘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주셔서 아무개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제는 옆 사람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강장님은 안 하십니까? 했습니까? 예.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꼭 한두 번씩은 이 설교하고 나니까 꼭 나가실 때 목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3부 때도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쯤은 인사하실 때 서로 밑에 지하에 가서 밥 먹고 줄 설 때에 앞에 사람 붙잡고 집사님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